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믿음 생활을 하는 분들을 보면 나름대로 그 믿음 생활을 시작하게 되어진 동기가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저처럼 어렸을 때에 엄마 손에 이끌려서 교회를 가다 보니까 믿음을 갖게 되어진 경우들도 있고, 태어나 보니 크리스찬 가정이라서 자연스레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케이스들은 어찌 보면 특별할 것이 없어 보이고 뭐 불꽃 팍 터지듯이 뭐 드라마틱한 경우다라고 하기에는 좀 어려울 수 있겠죠. 그렇지만 어떤 분들은 정말 인생이 포기하고 싶을 만큼 절박한 상황이었는데 그때 극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진 경우들도 있고, 어떤 분은 부모님이나 친구의 오랜 기도 때문에 믿음 생활을 시작하게 되어진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외에 아주 특별하기는 하지만 초자연적인 어떤 정말 신기한 체험을 통해서 믿음의 세계에 발을 들여놓게 된 분들도 있어요. 성경에는 이런 특별한 경우들이 종종 등장을 하는데, 그 중에 창세기 5장에서의 사건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창세기 5장 21절부터 2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말씀의 주인공은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에녹은 365세를 살았던 사람이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의 인생을 자세히 살펴보면 에녹한테 있어서는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큰 어떤 획기적인 일이 있었음을 우리는 발견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에녹이 죽음을 맞이하는 때까지, 그러니까 태어나서부터 죽음을 맞이할 때까지의 이 전 인생인 365년 동안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다,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지를 않아요. 태어나서 65세까지는 그저 그렇게 그냥저냥한 인생을 살았고, 그러다가 이 65세 때에 아들 무드셀라를 낳게 되어지는데, 이때 후로부터 그의 생애가 확 달라집니다. 따라서 성경은 에녹이 아들 무드셀라를 65세에 낳은 이후부터 남은 생애인 300년 동안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에녹에게는 무드셀라의 그 출생이라고 하는 사건이 신앙에 있어서 확연한 터닝포인트가 되어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녹이 남들보다는 조금 더 진한 어떤 신앙 체험을 한 것 같아 보이죠. 그렇지만 에녹이나 우리나 사실은 별반 차이가 없어요. 에녹이 어떤 특별한 계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우리들도 뭐 아주 특별한 케이스는 아니지만 그래도 무언가 나름대로의 계기나 동기가 있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에녹이나 우리들이나 하나님을 만난 건 동일해요. 그래서 사실 진짜 비중 있게 봐야 하는 건 딴 데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렇게 시작되어진 나의 믿음 생활이 과연 변함없이, 변덕 없이 계속 유지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우리가 흔히 믿을 수 없는 게 사람 마음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또는 지가 해봐야 작심삼일이지, 뭐 이런 이야기 가끔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같은 말들은 그냥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비일비재하게 경험하는 그런 일들이기도 하죠. 제가 예전에 새해를 맞이하면서 내가 올해 새해는 진짜 운동한다 막 이래가지고 독한 마음을 품고 트레드밀 하나를 좋은 걸 구입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한두 번 하고 나면 언제부턴가 어떻게 돼요? 이 트레드밀은 최고가의 빨래거리로 변신하고 말죠. 이런 경우들 아마 한 번씩 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처럼 나약한 우리들인데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노라 할 때에 내가 정말 처음 먹었던 그 시작할 때의 그 신앙의 마음가짐을 끝까지 잘 지킬 수 있을까?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이 작심삼일이라고 하는 게 늘 있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 앞에서 조금 움츠러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에녹은 분명 65세에 일생일대의 큰 결심을 하고 믿음의 세계에 발을 떡하니 들여놨어요. 그리고 성경은 기록하기를
그때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300년 동안을 하나님과 꾸준히 동행하는 인생을 살았다고 기록을 해놓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에녹과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뭐 에녹이 무슨 뭐 별난 사람이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도 역시 에녹과 같이 죽는 순간까지 변함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도 살아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비결이 뭐냐? 오늘 본문이 가르쳐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여러 고생 끝에 시내산에 오게 됐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시내산에 도착을 해서 산 꼭대기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구름과 하나님의 놀라운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그 산 꼭대기를 가득 메운 희한하게 생긴 구름들과 불기둥과 그리고 그 속에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똑똑히 보고 똑똑히 듣게 되어집니다. 이후에 백성의 대표자인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서 40일 밤낮을 거하게 되고 거기서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아요? 십계명을 받게 되어지죠. 그리고 돌아와요.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2지파의 우두머리들이 모세를 찾아와서 이렇게 말을 해요.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오늘 우리들과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저 위대한 영광을 본 사람들은 별로 없을 겁니다. 이제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게 된다면 우리들이 다 죽을 것 같아서 너무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모세 당신이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전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그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고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인된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배웁는다라고 하는 건 곧 이건 죽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성전에서 하나님을 배웠을 때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배웠으니 나 이제 죽게 될 거야 하면서 막 두려워 떨었죠.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 중심 신앙이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것, 그게 기본적인 마음의 가짐이었습니다. 여하튼 모세는 백성들의 부탁을 받아서 대표로 하나님께 나아가요. 그러자 이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있는데 바로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바로 그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겠어요. 먼저 28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배우는 건 너무 무섭고 두려우니 모세가 대표로 서주십시오. 그러면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 제안을 하나님이 들으셨는데 하나님이 들으시기에도 옳다, 좋다 이렇게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했으니까 하나님이 괜찮다고 이렇게 승낙을 하셨으니까 다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걸로 다 끝난 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 다음 29절을 한번 읽어보겠는데 이 29절에서 우리가 꼭 붙잡고 있어야 할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29절 읽어볼게요. 시작.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나의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계세요.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한다.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유리할 때는 하나님 믿는 사람처럼 굴고 조금 내가 불리할 것 같다 싶으면 하나님 모른 척하면서 그렇게 살고 이렇게 희한하게 양다리 걸치고 살면 안 된다. 이런 의미예요. 이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가수 김수희가 부릅니다.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작아지는가. 그런 노래 있죠. 돈 앞에만 서면 작아지고 성적인 유혹 앞에만 서면 넘어지고 욕심 앞에만 서면 하나님이고 뭐고 어김없이 쪼그라드는 그런 모습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믿음다운 확실한 선택을 항상 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내가 과연 상황이나 환경 따지지 아니하고 항상 하나님 선택하며 살았던 그 에녹처럼 나도 그렇게 사는 게 가능할까? 라는 게 문제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두 주먹 불끈 쥐고 굳게 마음 먹은 일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감당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 우리들이 과연 한결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섬기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어려운 일이죠. 그렇지만 불가능한 일도 아닙니다. 서두에서 예로 들었던 에녹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지만 그는 그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라고 못할 법도 없는 것이죠. 그리고 친절하게도 29절이 바로 그 비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 비법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29절 말씀을 다시 보면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서 나를 경외하며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서 경외라고 하는 건 상대방의 위엄과 존귀함을 인정하면서 그를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을 우리는 경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경외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항상 품고 살아간다라면 한결같은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무작정 용납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늘 품어 주시는 아주 널널한 분이다라고만 이해를 해요. 물론 우리가 만난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도록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면 분명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내가 막 세상에 나가가지고 먼지거리를 막 하고 살아도 못 본 척 해주고 모른 척 해주고 그냥 다 그냥 괜찮아 이렇게 하실 만큼 만만하고 호락호락한 그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느헤미야 선지자는 느헤미야 1장 5절에서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는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또 사도 바울은 우리는 모두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살아있는 동안 내가 행한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반드시라고 했죠. 반드시. 그리고 우리 모두 다라고 했습니다. 예외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세요. 이 사실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매주마다 사도신경을 통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 저는 주님이 심판하러 오신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암송할 때마다 막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생겨요. 지금 내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 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정말 두렵고 떨리지 않습니까? 그 순간을 생각하고 사는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막 샛길로 막 빠져다니면서 세상을 허랑방탕하며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신앙이 있는 듯 하나 결국에는 돈에 환장해서 살고 거짓말로 막 사기치고 쾌락을 쫓아서 막 열심히 달려나가고 하나님을 없인 여긴다라고 한다면 뭐 그렇게 하겠지만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절대 그럴 수가 없죠. 29절에 나의 모든 명령을 지켜서라고 했어요.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만 따르는 선택을 하게 될 겁니다. 왜요? 심판하실 하나님이 두려우니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만 해도 그들은 경외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확실히 인식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점점 흘러가면서 그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사사기 서로 가게 되면 어떻게 해요? 어느 순간부터 믿음은 있지만 결국엔 각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그들은 행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죠. 그 결국에는 하나님의 불같은 심판이 뒤따라왔다는 것을 성경은 똑똑하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항상 살아가십시다. 이와 같은 신앙이 있을 때에 우리는 한결같은 믿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에녹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어느 날 하나님이 에녹을 부르셨습니다. 야, 에녹아,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인데 그 아들의 이름은 무드셀라라 해라.
그런데 이 무드셀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아주 독특해요.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이런 뜻이에요.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정말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이 에녹에게 65세에 아들 무드셀라를 주셨습니다. 아버지인 에녹이 그 아들 이름을 부를 때마다 무드셀라, 무드셀라야 이렇게 부를 때마다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아들 이름을 부를 때마다 두려운 하나님을 자기 마음 가운데 새길 수밖에 없게 되었겠죠. 그렇게 심판하실 하나님을 알고 늘 새기고 경외하다 보니까 자기 삶을 함부로 자기 마음대로 막 살아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에녹은 자기의 뜻과 의지를 깎아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가면서 300년 동안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있을 거다. 그러니 두려운 마음을 늘 품고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라 라면서 경고를 하기 시작해요. 유다서 1장 14절부터 17절에 보면 에녹에 대해 이런 기록이 나와요. 아담의 7세 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기를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모든 행동들과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께서 거스려 행하였던 모든 강팍한 말과 그들의 행실에 대하여 심판하실 것이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에녹은 사람들한테 야 너희들이 말하고 있는 그 바르지 못한 언어들과 경건하지 못하게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 하나님이 곧 심판하실 거야. 그러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 이런 경고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녹은 365세에 죽음을 맞이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게 되어지는 최초의 사람이 되죠. 근데 놀라운 건 무드셀라가 에녹이 낳은 그 무드셀라가 이제 369세 때에 그 유명한 노아가 태어나게 되어져요. 그리고 무드셀라는 몇 살까지 살았어요? 969세에 살죠. 그리고 그때 죽게 되어지는데 바로 이 무드셀라가 죽게 되어진 그 해에 2월 17일 날 노아의 나이는 600세가 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아의 홍수 사건이 바로 실제로 발생하게 되어지죠. 그가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라는 말처럼 정말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민수기 23장 19절을 보면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아니하시며 그는 시건치 아니하신다. 말씀한 바를 그대로 행하신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 고백처럼 또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왜입니까? 거짓말하지 않는 주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이죠.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이 믿음의 세계에 들어와 있어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주일날 교회에 나오고 또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모두가 다 이미 발을 들여 놓았어요. 신앙의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발들여 놓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한결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방법이 여기에 있어요. 항상 이와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루하루를 순간순간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항상 품고서 말을 행하고 행동을 취하고 누군가를 만나는 겁니다. 그러면 에녹처럼 우리의 남겨져 있는 삶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가장 복된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함없이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의 발걸음이 되어질 것이고 훗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러움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